2025년 이제 음력으로 다시 새해를 맞게 됐습니다. 올 한 해 다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여러분 영육에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는 축복의 하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 더 여러분 감사하고 기뻐할 일들이 많아지는 하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올해는 을사년 뱀의 해입니다. 사실 뱀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뱀하면 사람들이 혐오하죠. 뱀을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요즘 반려동물로 뱀을 기르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뱀 그러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우리 신앙적으로 보면 뱀은 악한 영을 상징하는 그런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평화롭게 살게 하셨는데 그 평화를 깨는 일을 바로 뱀이 했죠.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 내 눈이 밝아질 수 있다 유혹해서 결국 죄를 범하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뱀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에 악한 영을 상징하는 동물로 뱀이 등장하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용을 의미하면서 옛 뱀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뱀은 악을 상징하고 죄를 지칭할 때 비유로 표현되는 동물입니다. 하지만 또 좋은 쪽에서도 뱀을 쓰기도 합니다. 의료계에서 의사들이나 또 구급대나 병원을 상징하는 마크를 보면 거기에 장대가 있고 뱀이 그려져 있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와 더불어서 성경에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이끌고 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뱀을 보내서 다 독사를 보내서 죽게 만들었어요. 뱀에 물린 자마다 다 죽었어요. 그래서 다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살려달라고 호소하자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고 이 뱀을 보는 자마다 살아난다. 그런 치유의 역사도 일으켜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너희들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이것은 비둘기는 하늘을 나르고 또 우리의 영적인 것을 의미한다면 아마 뱀은 땅의 것이겠죠. 땅에서 기는 동물이니까 이 땅을 살되 지혜롭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라 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신 겁니다. 이렇게 뱀을 이야기하면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 면을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뱀의 생리적인 특징이 뭡니까? 뱀은 적정한 때가 되면 허물을 벗는 습성이 있습니다. 허물을 벗게 되죠. 물론 허물을 벗는 곤충도 있고 짐승도 있습니다만은 뱀은 반드시 허물을 벗어야 살 수 있습니다. 왜 허물을 벗습니까? 그것은 먼저 뱀은 성장의 과정 속에 허물을 벗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자라는 일정한 크기가 되고 일정한 성장의 때를 지나면 그 허물을 벗어버려야 그 다음 단계로 성장할 수가 있어요. 이 허물을 벗지 못하면 성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힘든 과정,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허물 벗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 더 그 다음 단계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치유의 이유입니다. 뱀은 습성상 기어다닐 수밖에 없어요. 신체 구조상 뱀은 땅을 기어다닙니다. 그러다 보면 긁힐 때도 있고 상처를 입을 때도 있고 돌을 지나가고 나무를 지나가면서 몸에 상처를 많이 입게 됩니다. 그리고 또 땅속에 있는 많은 병균들로 인해서 몸에 기생충도 생기고 병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일정 기간마다 그 허물을 벗겨내면, 피부를 벗겨내면 다시 새 피부로 새롭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기회를 삼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뱀의 습성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도 한번, 우리들의 믿음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괴테도 파우스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물을 벗지 못하는 뱀은 죽는다라고 말한 것처럼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과정을 겪지 못하면 인간도 삶의 온전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진정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나 사회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한 기간이 되고 때가 되면 낡은 가치관과 사고방식과 체계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죠.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 말씀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벗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또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도 성장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버릴 때가 있고 또 기존의 습성과 습관들을 버릴 때가 있어요. 이걸 버리지 않으면 변화될 수 없고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허물이 많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허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국어사전에 보면 허물이라는 단어는 잘못 저지른 실수 또는 남에게 비웃음을 살 만한 거리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은 다 허물을 가지고 사는 존재입니다.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실수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허물은 숨기고 싶죠, 사실은. 그런데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벗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벗어버리면 끝나는데 사람들은 버리지 못할 때가 많고 잊지 못할 때고 그것을 그냥 잊어버려야 되는데 지난날의 실수와 잘못과 과거의 나의 실패 때문에 그냥 과거에 머물러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부족한 연약한 죄인입니다. 우리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이 허물 많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함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 생명을 얻은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이 돼서 거듭난 삶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삶 가운데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새 생명을 누리며 믿음 안에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영적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이러한 허물을 벗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될 텐데 이런 일은 우리의 노력만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은혜 안에 시작하는 것이고 은혜로 출발해서 은혜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입니다. 초대교회는 오늘 지금 새로운 변화를 맞을 기회를 찾았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큰 위기를 맞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하고 기독교로 개종한 이후에 특별히 이방인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여전히 그들이 버리지 못하고 있는 율법의 문제를 붙잡고 이 문제가 지금 교회의 갈등과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율법을 버리고 율법이 아닌 새 계명, 기존에 가졌던 율법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새 계명을 가져야 지켜야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율법 지키는 자가 돼야만 이 땅에서 구원을 얻는 자로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버리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것이죠. 도저히 노력으로 아무리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도 이미 율법 자체가 이방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요,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구원의 문이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포기했어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방인들에게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일 때 그들도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지금 초대교회 가운데 이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교회 안에 지금 생겨지는 문제가 바로 오늘 사도행전 15장의 문제인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그들의 유대인된 정체성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할례 의식을 통해서 유대인이 되는 상징적인 의식을 진행해야 됩니다. 할례 받지 않고서는 유대인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그들의 신앙과 또 그들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르친 새 계명에 의하면, 복음에 의하면 할례 받지 않아도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유대인들은 지금 고민할 수밖에 없었고, 또 이 문제를 과연 교회 내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에 대한 지금 갈등이 생기게 된 것이죠. 당시에 안디옥 교회의 상황은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온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었고 힘든 시기도 있었고 고난도 고통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었고 기적이 나타나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전도 여행은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 과정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됐고 성도들이 각 교회를 섬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부흥의 역사 속에, 성장의 역사 속에 오늘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이런 문제가 없었다면 교회가 더 부흥하고 복음 전하는 일이 더 활성화됐을 텐데 왜 이런 시기에, 왜 이런 때에 교회에 문제가 있었을까? 더군다나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목회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역을 하는데 왜 안디옥 교회, 초대교회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일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는, 아니 초대교회는 다시 주님의 교회로 굳게 서게 되는 기회가 되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또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또 기준을 세우는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 갈등이 어느 정도냐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2절의 말씀 보면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표현을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걸 조금 다른 성경에서 보면 실제적으로 번역했어요.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사이에 격렬한 의견 충돌과 논쟁이 벌어졌다고 했어요. 여러분 격렬한 거예요. 그럼 느낌이 좀 더 오지 않습니까? 격렬한 거예요. 그냥 뭐 언쟁하고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라 정말 목숨 걸고 싸우듯이 서로 양보하지 않고 얼마나 첨예하게 대립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NIV 영어 성경 보면 이 표현을 샤프라고 했어요. 샤프. 여러분 샤프라고 하는 말은 아주 날카롭다는 거예요. 민감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는 서로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방인들 입장에서도. 아니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면 구원받는데 왜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모세 율법에 따라서 또 전통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우리 유대인처럼 되지 않으면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차별을 두니 이걸 누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포기할 수 없는 자기들의 전통과 율법이 있었고, 이방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주님의 복음에 맞지 않는 그런 일을 요구하는 상황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이러한 갈등과 문제가 교회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고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런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 진정한 교회의 모습과 또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보여주는 일을 정립하게 되는 기회로 삼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다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초기 한국 교회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도 신분제도가 있었을 때가 아닙니까? 양반도 있었고 노예 제도도 있었고 또 천민도 있었고
이런 다양한 계층의 사람과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들게 됐습니다.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양반도 예수를 믿게 됐고 천민도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귀족도 예수를 믿게 됐고 노예도 예수를 믿게 되면서 노비도 예수를 믿으면서 한 교회에 다 모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함께 동등하게 함께 동일한 대우를 받고 함께 똑같은 신분을 갖게 된 것, 세상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가능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한 번은 서울의 한 교회에서는 백정들이 교회에 오게 되면서 양반들이 반대를 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거예요. 어디 우리가 저런 천민들과 백정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냐? 나가면서 교회를. 그래도 선교사님과 교회 지도자들은 그 교회를 떠난 양반들에게 양보하지 않습니다. 복음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맞게 교회를 세우자. 결국 나중에 다 다시 돌아와서 오히려 양반과 천민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런 갈등이 오히려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게 되는 계기로 삼게 된 것이죠. 만약 초대교회에서 유대교의 전통대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이 교리를 인정하고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면 아마 초대교회는 얼마 가지 못해서 유대교의 한 분파로 전락하지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 문제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온전한 복음과 말씀이 기준이 되고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을 판단해야 할 기초를 든든히 세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가 생기자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와 지도자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교회까지 이 문제가 전해지게 됐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된 거예요. 결국 이것은 교회 전체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게 된 것이죠. 특별히 이 문제로 해서 유대인과 유대교의 틀을 깨는 허물을 벗는 새로운 계기가 됐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목숨같이 여겼습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그들은 유대인이 될 수 있었고 태어나는 순간,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 유대교의 율법과 관습에 따라서 살아온 존재들이기 때문에 율법을 버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특별히 유대인들의 신앙과 정신적 바탕이 되는 사상이 있습니다. 바로 선민 사상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 주셨다는 것이고 세상의 수많은 민족 가운데 오직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만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이런 선민 사상, 이것은 일종의 우월감도 같은 다른 민족과 다른 백성들과 구별되고 되는 그런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유대인의 상징이라고 하는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신앙을 생활하고 구원을 받는다?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가치관에 근거해 보면 그들이 이런 요구를 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이 율법은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새 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해서 구원을 베푸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제는 누구든지 이 땅의 모든 인생과 인간들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걸 인정하고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옛 습관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버릴 수가 없는 상황, 버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오늘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교회도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이 땅 가운데 사는, 세상 가운데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도 인간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 내에서 분파를 만들고 인간적인 관계로 형성된 모임과 조직은 오히려 교회를 유대교화시킬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관계 속에 살아가죠.
가족들이 함께 교회를 오고 친인척 관계가 있고 선후배 관계가 있고 직장 내 관계, 인간적인 관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 그런 관계를 통해서 때로는 전도도 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무시하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인간적인 관계가 우선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관계는 있지만 우리가 모인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를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니고 정치적인 활동을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니고 취미 활동을 위해 모인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구원받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성도들이 모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예배하고 교회를 섬기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신분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이 우선되고 오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의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자녀와 주님의 제자라는 것보다 앞서서 인간적인 것이 나오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이 늘 강조하는 게 뭡니까? 교회 내에서는 서로 호칭을 주의하라고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서로 친척이고 친인척이고 또 오빠, 동생, 형님, 아우, 선후배 다 관계가 있지만 그것은 교회 내에서 드러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관계는 성도의 관계요,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그리스도인의 관계가 우선이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나 여러분 사회에서는 그 관계가 괜찮습니다. 또 그렇게 호칭을 부를 수 있죠. 직장에서도 여러분 그렇게 뭐 직장 가서 여러분 꼭 굳이 직장 생활하는데 같은 직장에서 장로님, 권사님 그럴 수는 없잖아요. 직장에서는 직장에서 부르는 호칭과 가정에서는 가정에서 부르는 호칭이 있지만 교회 내에서는 그것이 우선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발 교회 내에서 형, 동생, 아우 하지 마시고 야자 하지 마시고 제발 그걸 드러내지 마시라고. 왜?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교회 새로 한 가족이 되고 새 가족이 들어왔는데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자기들끼리 형, 아우, 언니, 동생 뭐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그 그룹이 형성되면요, 외부에서 들어갈 틈이 없어요. 똑같이 성도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그러면 나도 같은 그리스도인이고 나도 같은 주님과 형제니 같은 그룹이구나, 나도 같은 공동체구나, 그런 인식 가운데 쉽게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인간적인 것이 앞서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적인 관계의 허물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자유함을 얻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형제요 한 자매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철저한 유대교인들 중에서 이방인들을 아예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하면 도저히 유대교의 관습을 버릴 수 없다는 사람, 특별히 이방인들을 대할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이야기도 하지 않고 교제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제 없이 이룰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대화하시고 함께 그들과 먹고 마시고 지내시면서 복음을 전하셨고 주님께서는 가신 곳마다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셨던 거예요. 교제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왜 속회를 모입니까? 왜 선교회를 모입니까? 그리고 교회 내에서 왜 함께 교제합니까? 인간적인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 중에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눈길도 주지 않고 관심도 주지 않고 아예 관계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아주 딱 선을 긋는 그런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문제가 교회를 병들게 했던 것이고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주님의 교회로 서지 못하는 문제가 됐던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당시에 최고의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사두개인들, 정치인들을 다 만났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담대하게 만났습니다. 그뿐입니까?
일반 백성들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셨습니다. 시장으로, 그들의 삶의 터전으로, 심지어는 병든 자, 죽은 자, 귀신 들린 자, 또 부정한 자로 여기는 문둥병자까지 누구든지 주님은 찾아가서 만나주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따라서 교회는 누구든지 만날 수 있고 누구든지 하나 될 수 있고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이 부정하다고 이방인을 대하지 않는다? 이것은 절대로 복음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이고 복음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찬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전의 옛 습관, 옛 율법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신 새 계명에 따라서 한 형제로 자매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전히 그들은, 유대인들은 옛 율법을 버리지 못하고 이방인들을 부정한다고 생각해서 그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주신 새 계명을 지니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분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주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며 동시에 우리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 하나는 구경꾼의 모습이 있고 또 하나는 제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경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 그대로 구경만 하는 거예요. 구경하는 사람들은 멀찍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제3자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 사람과 나는 관계가 없어요. 쉽게 한번 비유해 볼까요? 여러분, 유명한 연예인들, 탤런트들이나 또 뭐 드러나는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 정치인들, 또 방송인들, 영화배우들, 스포츠 인기 있는 스포츠맨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다 아시죠? 이름만 되면 다 알 거예요. 여러분 손흥민 선수 다 알죠? 모르면 간첩이지. 근데 손흥민 선수 알아요? 안다고 그래. 예. 그러면 만났어요? 전화하고 식사해요? 오라 그러면 와? 그러면 아는 게 아니죠. 이게 구경꾼이에요. 알긴 알아.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 근데 나와는 관계가 없어. 이건 구경꾼의 신앙이에요. 오늘 제자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여러분, 스승과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고 학문을 가르치고 기술을 가르치는 그런 관계는 진정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죠. 선생님이 그 제자를 잘 알고 제자가 어떤 상태인지, 제자가 가진 꿈이 뭔지, 제자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제자가 하고 있는 일이 뭔지를 알고 그 제자를 바르게 길러내서 더 훌륭한 인물로 자라게 하는 분이 스승이고, 또 그런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선생님 밑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제자 아니겠습니까? 삶을 공유하는 것이고 서로를 잘 아는 관계가 스승과 제자의 관계인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안다고 할 때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제자의 관계라고 하면 여러분은 과연 진정한 주님의 제자입니까? 혹은 마치 팬처럼, 유명한 연예인을 따르는 팬처럼 그냥 환호를 하고 조어만 하고 박수만 치지만 주님과는 아무 관계도 없고, 나도 주님을 모르고 주님도 나를 모르는 관계가 된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을 할 수 있고 제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은 우리를 이미 아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한 것처럼, 포도나무의 가지가 붙어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을 알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그 삶을 따라가는 존재가 될 때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의 말씀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은 바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벽을 허물어야 되고, 다른 사람과 관계에 있는 막힌 담과 또 가로막혀 있는 벽을 허물어내야 서로를 알고 사랑할 수가 있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버려야 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모든 허물들, 가리고 있는 장애물들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의 제자답게,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의 사랑이 충만해야 되는데 이 사랑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굳은 마음이 있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로 20절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돌같이 굳어진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주의 성령의 은혜로 마음이 굳어진 마음이 녹아지고 딱딱해진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성도로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다시 오늘 우리에게 새 기회를 주셨습니다. 2025년이라고 하는 새해를 다시 출발하게 됐는데 여러분 이번 한 해 동안 내가 버려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내가 벗어야 할 허물이 무엇인지, 내가 끊어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의 제자답게, 온전한 그리스도인답게, 또 우리 교회가 진정한 주님의 교회답게 이 땅에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로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길 바라고, 아직도 끊어내지 못하는 문제일, 또 포기하지 못하는 일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일에 걸림돌이 생기지 않도록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성도가 되셔서 주님 부탁하신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여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